만약 당신이 큰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너는 모든 인간관계를 돈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지.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지만 나의 전 재산은 내 동생에게 주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큰아이가 부자이고 동생이 가난하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말과 상속이라는 행위가 일관성을 결여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돈으로 판단하다니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말은 공허할 수 있지만 행동은 말만큼 공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불교를 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매우 중요시 하셨습니다. 말로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행위가 더 정확합니다. 인간관계 중 가장 깊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자식이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왜 자식이 부모를 방문할까요? 부모를 보고 싶어서 방문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부모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유산을 많이 받을 욕심에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방문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한국은 부모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에 방문하는 정도가 많았습니다. 즉,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자녀가 부모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돈밖에 모르는 민족이다. 이렇게 비난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돈에 관한 일이 아니면 사랑 엄청 좋아요. 그러나 돈 문제가 관련되면 싹 바뀝니다. 무서워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더 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서 한국 사람은 지독하게 돈을 밝히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경제 관계에 대하여 쌍방향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필 때 자식에게 빚을 지지 않게 하며 가진 재물을 즐거이 모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언급하는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고향을 방문하는데 부처님의 아내 여수다라가 아들 라훌라에게 아버지 부처님께 가서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되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라훌라가 부처님께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조르자 부처님은 제자인 사리불에게 출가시켜 밑에 두고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졸지에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출가하자 부처님의 아버지 수토다나 왕의 상심이 매우 컸으며 부처님은 결국 유일한 상속자는 부모의 승낙 없이 출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부처님은 아들을 출가시킴으로써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유산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자는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상속할 수도 없겠지만 부처님은 돈을 열심히 벌라 하셨으니 상속할 재산도 생기겠지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을까요? 경전에는 자식은 부모를 제물로 공양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돈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경전은 부모와 자식의 돈으로 인한 주고받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으므로 자식은 부모의 공양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고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입니다. 즉 주고받는 것이 분명한 관계인 것입니다. 경제는 부모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공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고 불교의 정신입니다. 경전 곳곳에서 나이 든 자, 병든 자, 고아 등 사회의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자바환경은 혹은 부모나 나이 많은 이에게 제때 받들어 섬기지 않고 재물이 있으면서 주지 않는 것, 그것 곧 진운문에 떨어짐이다 고 설합니다. 부처님은 바람직한 경제 관계를 앞에서 보듯이 서로 정당한 대가를 교환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남으로부터 재물과 이익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며 마음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벼력 자바함경은 남에게 좋은 음식 받았으며 또는 재물과 이익을 받았으면서 그이가 자기의 집에 오면 보답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지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면 그를 업신여김 받는 첫머리라고 말하네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풍족하고 만나는 남의 음식 받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그 재물 아껴 남의 것 먹고도 갚지 않는 것, 그것 곧 진운문에 떨어짐이다 고 쓰여져 있습니다. 불교는 주고받는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였기에 자식이 부모를 공양해야 하고 부모는 그 대신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한다고 주고받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불교는 모든 경제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고받는 것 이상의 다른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저의 은사님은 평소에 돈셈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이르러까지 돈셈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즉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보다 좋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돈셈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살면서 보니 금전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더군요. 불교는 돈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고 대충대충 넉넉하게 거래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종교이지만 주고받는 것을 분명하게 한 뒤에 자비를 베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먼저 분명해야만 합니다. 국왕과 국민의 관계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경제는 국민이 다툼을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을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권 종교인 바라문교는 왕은 하늘이 내렸다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였지만
불교는 왕은 국민이 세웠다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합니다. 왕권 신수설은 최근까지도 유럽과 동양에서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으니 불교는 매우 정치적으로 앞선 사상을 담고 있는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경전에서는 왕을 세울 때 평등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왕과 국민이 동등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은 왕이 일을 하기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낸다고 국민이 왕에 대해 제공하는 경제적 대가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왕은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왕이 인민을 구제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원래 국왕은 인민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은의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즉 왕은 국민의 세금으로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국민을 구제하고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어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하함경은 또한 전륜성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왕을 사모하기를 마치 부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물론 정신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주고받는 경제적인 관계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백성과 왕의 관계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의 관계처럼,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첨예한 경제 관계의 하나가 노사 관계입니다. 중하함경은 상제는 5가지 일로서 종이나 하인을 가엾이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구제하여야 하나니 첫째는 그 힘을 따라 일을 시킨다. 둘째는 때를 따라 먹인다. 셋째는 그 힘을 따라 마시게 한다. 넷째는 날마다 쉬게 한다. 다섯째는 병이 나면 약을 주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종이나 하인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면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느니라고 설합니다. 부처님은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지시하면서 사미에게도 절을 시키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일을 하면 돈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는 아랫사람의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되 음식, 휴식, 의료, 복지 등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설합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성실과 상호 사랑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이 모두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여성적인 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비롭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평화롭고 서로 잘 어울리는 여성적인 측면이 분명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중범죄의 대부분은 남자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교도소의 범인의 80% 이상이 남자입니다. 여자도 나쁜 짓을 하지만 악랄한 인간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비구 사찰은 부정이 많은데 비구니 사찰은 상대적으로 부정도 적고 깨끗하다고 하니 사실인지 한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즉 돈에 있어서 비구니 사찰이 더 투명하고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가 훨씬 못된 인간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자는 강자였고 여자는 약자였기에 남녀 관계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자는 여자를 착취한다는 관점에서 남녀 관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최근 남녀 관계는 여성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성이 경제력을 갖게 된 현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더 이상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관계가 서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평등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관계, 사회생활, 매사에 당당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돈이 없는 부모는 노후에 자식 앞에서도 기가 죽습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경제관계는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던 사이도 돈 문제가 얽히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요즘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받으면 속으로 돈으로 겪어보지 않고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차마 이런 말을 겉으로 내뱉을 수 없지만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돈 문제로 겪어봤습니까? 입니다. 돈이 얽히면 부모, 형제, 자매 사이도 험악해집니다. 돈 앞에는 뭐든지 무너집니다. 온통 세상은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도 돈에 관한 거래를 해보지 않았다면, 즉 돈에 관해서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부자가 제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그 부자가 워낙 신뢰, 원칙 등등을 운운하다 보니 그 변호사가 구두 계약으로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믿어야 돼, 말로 여러 가지 사탕 발리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이기자 내가 한 일이 뭐냐라고 따지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았음에도 안면몰수하고 공짜로 변호사를 부려먹은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속여먹으니 평범한 사람은 힘있는 사람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은사 선생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저에게 흥미있는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애국심, 신뢰, 원칙, 믿음 등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순실이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단어가 믿음, 신뢰였다는 것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뢰는 같은 말이기에 동의어를 반복한 것이죠. 같은 말을 반복할 정도로 믿음과 신뢰를 강조했던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은사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처럼 유난히 믿음, 신뢰 등을 강조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기에 항상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비록 출가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지만 부처님은 교단에서 축출된 비구는 물론이고 외도 속인과도 경제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자, 어린이, 임산부 등 약자에게는 예외를 허용하셨습니다. 또한 외도 속인이 다쳐서 죽어갈 때에는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외도 속인과 경제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므로 아프거나 다칠 때는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는 관계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간과는 가능한 상종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 경제 관계는 절대 맺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득이 경제 관계를 맺게 된다면 거래가 공정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반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면 혹시 대가를 요구할까 봐서 그런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대가를 주지 않는 사람이 나쁩니다. 주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거래는 나쁘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를 좋다고 합니다. 물론 남을 대가 없이 도와주는 행위는 훌륭한 행위이지만 인간에게 지나치게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한 법입니다. 부모한테 잘하는데도 잘하지 못한 자식에게 돈을 주고 잘하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면 얼마나 자식이 섭섭하겠습니까? 도와주는 행위는 반드시 보답해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돈셈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만약 이러한 불교 교리가 불편하다면 당신은 불교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2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